우리 로마서 15장 20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냥 화면만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울 선교사님이 왜 그 갈라디아로 가고 빌립보로 가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고린도로 가고 왜 이렇게 먼 곳까지 갔을까? 그리고 왜 그는 또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을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23절에는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버나로 갈 때, 로마 교회에게 편지할 때 로마를 거쳐서 서버나, 이 서버나가 지금의 스페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바꿔서 보면은요,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 로마 교회 여러분들이 나를 스페인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로마서를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는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달려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선교는 뭐냐?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선교는 뭐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는데 그곳에 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책임지게 하고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어본 그 사람들에게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선교 원리입니다. 우리 한번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봅니다. 20대 초반에 샹하이에 가가지고 그 주위를 한번 둘러봤는데 선교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 주위에 복음을 전하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지에는 한 번도 누구도 가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차이나 인랜드 미션을 만듭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는 내지로 들어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의 티베트 지역, 지금의 미얀마 지역, 저 몽골 지역 곳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깨달았던 것은 이거예요. 성경적인 선교입니다.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들에도 복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중국에 이분은 내륙의 은인 허드슨 테일러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데요, 73세로 후난성에서 생을 마감할 때, 그가 생을 마감할 때는 중국 전역에 복음이 들어간 후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친필로 쓴 이 글이, 이 글씨가 중국 크리스찬의 집에 많이 붙어 있는데 우리 한번 이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이게 잘 안 되죠? 현지인들도 잘 못 읽더라고요. 제가 영어로 된 거하고 현지인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 만약 나에게 영국 돈 1000파운드가 있으면 중국을 위해서 다 드리고, 만약에 나에게 1000번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중국을 위해 바치겠다. 너무너무 멋진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 허덕생 이렇게 읽혀지는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한문 이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민족으로 가라. 그들에게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이 명령을 했을 때가 우리 민족의 삼국시대였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타임라인의 선상에서 한번 보십시오.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했을 때가 삼국시대였다. 삼국시대 때 우리나라에 오긴 오더라고요. 불교, 유교가 먼저 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숭불정책 쓰고, 조선시대 때 숭유정책 쓰고, 그러면서 우리 민족 속에는 한 번도 복음을 못 듣고 죽어가는 그런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형제님이 뭘 만지고 가진 않았죠? 나왔죠, 여러분? 저 숭유정책, 숭불정책 쓰고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아펜젤라, 그리고 이 교회를 세웠던 스크랜턴, 이런 선교사님이 본격적으로 온 연대가 저렇게 무속신앙으로 살아가던 우리 민족에게 1885년에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885년을 마음속에 좀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연도를 다 썼습니다만 또 하나 안 썼어요. 1885년부터 본격적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저 중국 산둥반도의 옌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 옌타이가 문이 열립니다. 물론 홍콩의 아편전쟁은 홍콩으로, 광저우로, 샹하이로 이런 데 문이 먼저 열리지만은 저 옌타이도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제가 이 옌타이를 한번 가봤더니 항구 도시인데 많은 나라, 17개의 나라가 영사관을 짓고 그곳에서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 영사관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865년도에 저 옌타이에서 우리 민족의 정보를 들은 이 로버트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외웠던 연도하고 지금 몇 년 차이 나죠? 아까 내가 외우라고 그랬죠? 몇 년 차이 나죠? 20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젤라, 스크랜턴 이런 분들은 1885년부터 왔고 20년 전에 저분이 우리나라를 먼저 왔던 거예요. 이분이 런던 선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65년도에 갔다가 강화도까지 와서 서울 쪽으로 올려다가 겨우 목숨만 건져가지고 갔는데, 그래도 또 우리나라를 오려고 그래요. 그러더니 런던 선교회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866년도는 병인 양요가 일어났고, 병인 박해가 일어났고 양요가 일어났던 해예요. 그런데 1866년도에 지금 최근에 잔인한 대학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코리아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66년도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66년도에 이 선교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를 했던 겁니다. 66년도에. 그거를 나중에 존 로스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하나님, 나도 코리아로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이런 바울 선교사님이나 디모데의 만남. 여러분들은 잘 보입니까? 이 화면이 지금 저도 이렇게 얼뜻보게 안 보이는데 왜 그럴까요? 이 바울과 디모데가 선교 행전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듯이 이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도 우리나라 사람을 만납니다. 저 고구려문에서.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세례받은 사람은 저 중국 땅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장사하러 갔다가 선교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응찬, 백홍준, 김진기, 이성아 이런 분들이 최초로 세례를 받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서상윤, 서경조 이 형제들도 존 로스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로스 선교사님이 조선어를
이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합니다. 이분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이 나라가 빨리 세국 정책이 풀려서 선교사가 마음대로 들어가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문이 열리면은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할 때 가장 필요한 건 성경이니까 하나님, 제가 성경을 번역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10년 만에, 언어를 배운 지 10년 만에 신약 성경을 한글로 다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경이 로스역이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저 조선이라는 민족 한번 보십시오. 미전도 종족. 우리나라로 오신 선교사님한테 서약을 합니다. 선교사님, 지금 코리아에 가면은 전적으로 새로운 기지를 당신은 가십시오. 지금 선교사님들이 서울에 있으면은 서울에 절대로 가지 마시고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어본 다른 지역으로 가십시오. 이거를 서약을 하고 와요. 그분이 두 부부가 서약을 했는데 허락을 하고 이분이 찾아옵니다. 윌리엄 베얼드 선교사님 그리고 애니 아담스라는 이 부부가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초창기에 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서울에 있으니까 이분들은 부산을 개척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부산 초량교회입니다. 부산의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어본 지역으로, 저 위로 동래로 청도로, 밀양으로 청도로, 대구로 해가지고 다 경상도 지역을 다 돌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어렵게 저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팔주령을 지나가지고 그 높은 고개를 넘어가지고 이분들이 대구 땅으로 가는, 참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어본 지역. 그래서 대구로 왔는데 경상도 북부 지방의 중심지니까 이분이 대구에서 정환식 씨 집을 사가지고 교회를 시작합니다. 지금의 대구 제일교회가 또 이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처음에는 남문안 예배당이라고 불려졌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교육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이 선교사님을 전 한국 교육 담당 선교사로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대구를 개척한 다음에 떠나야 돼요. 떠날 때 자기 처남이 대구 선교를 감당합니다. 아담스 선교사님. 그래서 이분은 평양에 올라가 가지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인가받은 대학이 세워지는데 이게 숭실입니다. 이게 숭실이 평양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약간의 신음소리 난 것은 숭실이 서울에 있는데 왜 평양에 세워졌는가, 이런 의아한 모습이고, 분명히 자기가 숭실대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숭실대 한번 손들어 봐요. 이 뿌리가 평양입니다. 평양. 근데 이 평양에서 정말 아름답게 세워졌고, 모든 그 당시에 사역자들이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평양에 올라가서 평양 저 숭실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신학교로 보냅니다. 교육 체제가 그랬어요. 우리나라 목사님들 되려면. 그래서 제가 숭실대 서울을 가봤더니 이 윌리엄 베얼드 선교사님의 동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세웠거든. 저 숭실대 저 건물 이름은 베얼드 홀입니다. 저 윌리엄 베얼드 선교사님의 홀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숭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부인 애니 아담스가 27살에 결혼해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왔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에 의해 가지고 이분이 아주 작가가 꿈이었어요. 은사가 있었어요. 아주 작시 같은 것도 잘합니다. 소설도 정말 쓰시고 그래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나라에 찬송가를 작시했는데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 곡에 정말 많이 불렀던 곡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이 곡이 이분이 작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찬송가 멀리 멀리 갔더니 작시한 것을 딱 보면은 왼쪽에 배위량 부인 이렇게 돼 있어요. 애니 아담스 선교사님, 이분입니다. 그리고 이 멀리 멀리 갔더니 그런 배위량 부인 그 모습입니다. 이 애니 아담스 선교사님은 병에 걸려서 미국에 치료차 갔다가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아요. 그럼 내가 미국에서 죽으면은 내 남편이 내 장례 때문에 미국에 건너가서 한 달간 건너와가지고 장례 치르고 한 달간 또 간다? 얼마나 하나님 사역의 손해입니까? 내가 평양에 가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실제로 아픈 몸을 이끌고 평양에 와서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묘는 실질적으로는 평양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구를 아담스 선교사님 자기 남동생입니다. 남동생이 이 대구 선교를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저 면류관처럼 보이는 저게 저 선교사님이 세운 대구의 개성학교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저 건물도 있고요. 그런데 참 재미나는 사건은 이 낙동강인데요, 대구하고 가까운 화원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제가 거기서 찍은 거예요. 화원에서. 이게 피아노가 들어옵니다. 피아노가. 대구에 피아노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아담스 선교사님에 의해서 전도를 받은 박조순이라는 분이 자기 아들을요, 선교사님이 세운 개성학교로 보내요. 그래가지고 아주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요, 숭실학교로 평양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미국까지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주 교회 음악에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던 그 분인데, 이분이 작곡한 찬송가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 작곡한 이분, 이건 작곡입니다. 완전히 박태준 씨입니다. 박태준.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국의 이 음악 이런 것도 다 선교사님이 우리한테 보급한 거예요. 제가 이 남대문 교회를 갔더니 이분의 기념비, 이 찬송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이분이 연희전문학교, 지금의 연세대거든요, 연세대 교수로 있으면서 남대문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20년이 넘도록 했어요. 아주 음악가죠. 그리고요, 이분의 동요가 또 있는데, 오빠 생각 있죠? 이거 박태준 씨 곡입니다. 뜸북 새, 이거 박태준 씨 곡이에요. 그리고 새나라의 어린, 이것도 박태준 씨 곡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음악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이런 것도 전부 박태준 씨 곡입니다. 그리고 이 박태준 씨의 후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또 음악에 저 개성학교를 나와가지고 이분도 숭실로 유학을 해서 미국에 유학까지 또 갑니다. 아주 한국의 대표적인 음악가입니다. 현재명 씨라고. 우리 듣기만 해도 아는 분입니다. 저분이 작곡한 노래 중에 저 희망의 나라 같은 거는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배를 저가자, 이거 들어봤잖아요. 이거 다 현재명 씨 곡입니다. 근데 현재명 씨도 서울대에 제1대 음악 그 과외 그 총장이 됩니다만은, 이분도 연희전문학교 교수였거든요. 근데 연희전문학교에 있을 때 영어도 가르쳐주고, 근데 이분이 음악을 또 많이 했으니까 그때 이분한테 음악을 배웠던 그분이 김연준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바리톤의 음색을 갖고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퀴즈입니다. 10,000원입니다. 10,000원. 바로 드립니다. 바로. 이 김연준 씨가 대학을 세웁니다. 이 대학이 어딜까요? 예? 예? 연세대 언더우드 선교사님. 예? 네? 한양대학교 나와. 내가 지난번에 왔을 땐 중앙대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제가 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서울여대나 이런 대학교 중에 정말 뭐 배화대, 배제대 이런 대학 캠퍼스들이요, 대부분이 다 크리스찬이 다 세웁니다. 못 배운 사람이 어떻게 대학 세우겠습니까? 다 그 당시에 배웠던 분들,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에딘버러입니다. 에딘버러는 스코틀랜드에 있어요. 그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여기에 저 로스 선교사님이 은퇴하고 그쪽에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분이거든요. 저분이 은퇴하고 있을 때 누구를 만나느냐?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는 분이 이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 공부하러 왔던 거예요. 근데 이분하고 만나가지고 이 조셉 헨리 데이비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분은 멜번에 있던 분인데, 호주에 있던 분인데, 저요 한국에 갈 겁니다. 제가 한국에 선교사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로스 선교사님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국말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저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은요, 로스 선교사님이 지금 에딘버러에 묻혀 계십니다. 거기서 은퇴해가지고 쉬시다가 이분한테 배워가지고요, 이제 커필드 그래머 스쿨은요, 이거 멜번에 있는 학교예요. 아주 유명한 기독교 명문 학교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를 왜 갔느냐? 이 학교에 가면은 이 학교 출신이 선교사로 간 명단이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로 써 있는 사람이 조셉 헨리 데이비스. 어느 나라로 갔다고요? 코리아로 간 게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조셉 헨리 데이비스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우리나라로 올 때 저 로스 선교사님한테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을 배웠기 때문에 근 40일을 항해해서 올라와 가지고요, 부산에 와가지고, 그리고 그 먼 남태평양을 건너가지고 목숨 걸고 와서 부산으로 해서 저분이 제물포로 해서 서울로 옵니다. 와서요, 오자마자 야, 이분 멋있더라고요. 로스 선교사님한테 배웠던 한국말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쓴 일기장에 뭐라고 저렇게 나와 있냐면요, 과천, 수원 이렇게 다, 용인, 능선은 천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이 달라요. 나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곳곳에 복음을 전하겠다. 그 선교 철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황해도 소래입니다. 맥켄지라는 선교사님이 소래, 황해도 소래에 와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정말 사역을 멋지게 하시다가 순교하셨어요. 그러니까 소래교회 성도들이 이분의 어디 소속이냐면 캐나다 분이었어요. 캐나다 분. 그래서 이 캐나다 사람, 캐나다에 있었기 때문에 이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라, 우리 이 맥켄지 같은 선교사님을 보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맥켄지 같은 선교사님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캐나다에서 우리 민족 선교를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뒤에서 지금 작동이 잘못된 거죠? 예.
시작을 해야 돼요. 선교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선교사님이 왔을 때는 어느 지역을 책임지게 했냐면은 저 함경도 지역을. 그래서 캐나다 선교사님들은 함경도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함흥에 이 리더 리스거 영이라는 영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이 함흥에서 영생학교를 합니다. 그때 한 소년을 사환으로 두고 있었는데 아주 성실했던 소년이었어요. 이분을 테스트를 해봐요. 저도 아프리카에 있을 때, 선교사로 있을 때 정말 도둑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막 도둑 맞고는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내가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연구하다가 저는 그 마음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오신 선교사님은 정말 도둑 많이 맞았어요. 다 가져가, 다 가져가. 그래가지고 이 소년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돈을 여기도 놔보고 여기도 놔보고 다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을요, 유학을 보내가지고요, 최초로 우리나라에 신학 박사를 받게 합니다. 이 영선교사님이. 그래가지고 그 김치선이라는 목사님이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도 했었고요. 그리고 영생고등학교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이분은요 어디에 묻혀 있는가 봤더니 이게 한국이 아니라 일본 땅 고베에 묻혀 있어요. 고베, 오사카 옆에. 지금 저 무덤은요 오사카 옆에 있는 고베에 묻혀 있는 무덤입니다. 그 영 선교사님. 그러니까 이 함경도 지역에서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함흥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저 함흥 밑에 흥남부두에서요 배를 타고 부산으로 막 피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화도 봤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 흥남부두의 모습이고요. 이 영화 봤죠? 무슨 영화죠? 이 국제시장 영화 봤었어요. 그리고 그때 한 사람이 그 사령관 앞에, 한국 분인데, 이대로 철수하면 저 사람들 다 죽습니다. 간절하게 요청을 했어요. 이대로 철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장군이 군사작전에 민간인을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애걸하면서 그대로 철수하지 마십시오라고 해가지고 그 배의 무기들을 다 바다로 떼밀어 버리고 그 사람들을 실었던 그 사건이 흥남부두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 사람을 보되 이대로 철수하면 죽는다고 했던 이분이요, 이거는 실제 인물입니다. 이분이 현봉학씨입니다. 현봉학씨. 그래서 나는요, 분명히 이분이 우리가 그냥 말만 듣던 그 10만 명 이상을 살린 분인데, 이분은 한국의 쉰들러인데요, 정말 많은 분을 살렸는데, 내가 이분을 한번 봤어요. 봤더니 이 현봉학 씨가요, 아버지가 함흥 영생고등학교, 선교사님이 세운 그 학교의 목사님이었어요. 교목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분은 PK예요. Pastor's Kids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세브란스 의대를 나와가지고, 선교사님이 세브란스 의대에서 의사를 길러냈잖아요. 그리고 이분은요, 윌리엄슨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미국을 유학을 가더라고. 유학을 갔다가 세브란스 병원에 의사로서 근무하고 있을 때 6.25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6.25가 일어나고 혼자 살기로 한 게 아니라 바로 이 6.25가 일어난 직후에 이 식군단, 이 에드워드 알몬드 장군의 통역관이 된 거예요. 유학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목사님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간곡하게 기도하면서 요청을 했던 거예요.
죽이지 마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무기를 다 버리고 이 피난민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싣고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봉학 씨를 한국의 신들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흥남부두에 이 수많은 군중 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 어머니가 저 배에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피난을 실향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찾아보면 이분이 실향민이에요. 저 배로 해가지고 거제도에, 부산에도 정박 못하게 해요. 왜? 부산에 너무 피난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 거제도로 옮겨버린 거예요. 거제도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있다가 50년도에 6.25 직후에 51년도 되고 52년도 53년도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54년생이더라고. 거기서 태어난 거죠. 이 화면이 이러면 우리 형제는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와요. 괜찮아. 우리 간사님 성함이 어떻게 돼? 이삼열 맞아요? 이삼열? 내가 지난번에 왔을 때 기억난다. 이삼열 간사님이, 그래서 이 삼열이라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삼열이라는 이름을 써요. 세미얼 모펙 같은 선교사님은 마포 삼열이었어. 한국 이름이. 그래서 이 삼열이라는 이름이 세미얼이라는 이름하고 비슷해서 많이 그거 써요. 그래서 이 거제도 장승포항에 도착을 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뿌리를 연구하다가, 그렇지, 여러분, 저 조선이라는 민족이 한 번도 복음을 못 듣고 우리 민족이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 민족에 대한 정보를 듣고 찾아왔던 분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기도해 줬던 분들, 나는 그런 분들이요 월드 크리스찬이었음을 나는 알게 됐어요. 아, 내가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월드 크리스찬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만약에 내가 내 민족만 알고 내 주위만 알고 우리나라만 알고 그러다가 죽어버리면은 나는 한 번도 다른 민족에 대해서 반응도 못하고 그냥 나는 죽는 거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우리 민족에 대한 정보에 많은 분들이 찾아왔더라고. 나는 그분들이 전부 월드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저분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부모님마저도, 야, 이 미친놈아, 네가 어딜 가냐, 주위 많은 사람들도 막 다 가로막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한 번도 복음을 못 듣고 죽어가는 저 민족, 내가 가야지. 그래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찾아왔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멋지게 살다가 전주 땅에 잠들어 있어요. 그 주위에 많은 전라북도 지역을 다 복음을 전하고, 전라남도 지역을 다 복음을 전하고는 광주에 선교사님이 잠들어 있고, 그리고 충청도 땅에 공주에, 청주에 선교사님들이 잠들어 있고, 저 묘는 마산에 묻혀있는 경상남도 땅을 다 복음을 전했던 그분들이 마산 땅에 잠들어 있어요. 그리고 경상북도의 대구 땅에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을 복음을 전하고 잠들어 있어요. 그리고 저 위쪽에 안동 땅에까지 가서 또 강원도랑 가까운 그 어려운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을 안동에 잠들어 있습니다. 강원도나 중부 지역에서 경기도나 이런 데 곳곳에서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면 바로 여기에서 가까운 양화진에 잠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드리면서 갔던 겁니다.
나는 많은 분들의 삶을 연구하고 많은 분들에게, 많은 젊은이들에게 왜 이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이곳에 잠들어 있는지를 제가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너희 민족은 1600년이 넘는 불교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던 민족이야. 너희 민족은 조선시대 때 숭유정책 쓰면서 그렇게 집집마다 제사를 하면서 살았던 민족이야. 아니, 반만 년 동안에 푸닥거리하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백성으로 살 때 내가 얼마 전에 너희 민족에게 선교사님 보내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기회를 가졌어. 기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다음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야? 주님의 마음은 그들에게 가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 기회를 주는 것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우리 집은 전부 막 불교고 유교고 샤머니즘이고 그런 데다가 내가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배경이 전부 그런 제사하는 배경에서 태어나서, 그러다가 친구한테 교회를 가자고 해서 가서 제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일대인 거예요. 일대. 나처럼 집안이 예수를 안 믿는데 일대로 예수 믿는 분 지금 손 들어보세요. 제 동기들. 괜찮아,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동기야. 일대. 일대는 많이 울어야 돼. 정말 많이 울어야 돼. 내 가족을 위해서 많이 울어야 돼. 나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지금은 우리 집안이 예수를 믿지만은 정말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딸이나 이제 이대들은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면서 자란 거야. 이런 행복한 자녀들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 딸처럼 자기가 이대로 신앙생활 한다, 한번 손 들어봐요. 나는 집에서 이대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참 감사해야 돼. 우리 부모님들은요, 일대들은 너무 힘들었어. 한번 오늘 저녁에 가가지고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간증을 한번 들어봐봐. 일대들은 너무 힘들었어. 집에서 쫓겨나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우리 집은 3대째 신앙생활합니다. 손 들어보십시오. 3대. 예, 3대들 축복받은 분들 고맙습니다. 우리 집은 4대입니다. 4대째 있을 거예요, 분명히. 4대 손 들어. 번쩍 들어. 예, 고맙습니다. 보세요, 우리 집은 5대입니다. 5대가 있어요. 5대. 5대 저쪽도 있고.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이가 6대예요. 우리 사이가. 우리 딸은 2대인데 우리 사이가 6대야. 네, 우리 사이처럼 6대째 신앙생활한다. 6대째. 5대에서 끝나는구나. 6대? 5대? 5대 형제님 잠깐만 일어나봐. 저 뒤에 자매님도 일어나봐. 5대 한번 일어나봐. 뒤에 없어. 우리 형제님이네. 두 사람 나와. 빨리빨리 나와. 여기에서 이 형제와 이 형제의 만약에 뿌리를 알면은 제가 이분들한테 상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대 어디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대요? 자, 이게 문제예요. 자, 어디에서? 저희 할머니께서 저 강남 농군학교라고 그래. 그 강원도의 원주하고 맞아. 여수에 그래서 일하시는 가족분이셔가지고 그 외할아버지께서 그 경기도 남양주에서 그 뭐 양수리 쪽에서 양수리 하셨다고 뭐 들으셨어요? 대척도 하시고. 아닌가? 자, 잠깐. 자, 우리 형제는 뿌리를 얼마나 알고 있어?
언제부터? 제가 듣기로는 북한 함경도 한경도. 거기서 실향민인가 보다. 네, 그게 저 위로 한 4대 위로 올라갔을 때 4대 그때 위로 거기서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우리 형제 답이 시원치 않아서 상금은 안 주고 잠깐 들어가 봐. 근데 5대째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정말 감사한데 여러분 아까 4대 3대 손 들었거든요. 뿌리를 찾으십시오. 우리 집안은 어떻게 예수 믿었을까? 그토록 강력한 샤머니즘, 불교, 유교에서 우리 집안은 어떻게 예수 믿었을까? 제가 부산에 집회를 갔는데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안 해도 돼. 우리 세미얼 고마워. 네. 제가 마무리를 짓는데 제가 부산 집회를 갔는데 한 장로님이 나를 부산역에 픽업을 나와가지고 제가 가면서 저는 한번 물어봐요. 장로님 가정은 언제부터 예수 믿었나요? 그때 이분이 자기 뿌리를 좀 아는 거야. 우리 4대 조부모가, 그러니까 4대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한테 어느 날 뭐라고 지나갔냐면은 예수 믿는 것들은 제사도 안 드린대 하고 지나간 거예요. 누가 비난을 하고. 그런데 이 할머니는 제사에 한이 맺혀 있어요. 맨날 음식하니라고. 누구 제사인지도 모르고 음식해라 해가지고 하고 또 그 다음날 또 하고 좀 지나면 또 제사하고. 이놈의 제사 음식 만들다가 그냥 마음에 너무너무 제사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예수 믿는 것들은 제사도 안 지는데 나쁜 의미로 얘기를 했는데 이 할머니는 이게 복음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교회 갔다는 거야. 가가지고 그 집안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거기 교회에 예수를 믿어 하면서 하니까 이 갱상도 할머니의 특이한 그게 있습니다. 죽이라 마 죽이라. 이게 죽이려면 죽여라 이거야. 죽이라 마. 그러면서 이분이 신앙생활을 해가지고요 그 집안에 내가 아는 목사님들만 해도 여럿이 돼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이 나오고 장로님이 나오고 그랬는지 몰라. 여러분 그 할머니 선교사님이 전도한 거 아니에요. 그 할머니가 예수 믿은 것은 기회가 있을 때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를 줬잖아요 선교사님이. 나는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선교사님한테 통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그 기회만 주어지면 믿을 사람은 믿어요. 나는 어떤 분이 부인이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맨날 때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또 집에 왔는데 교회 가가지고 없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막 교회까지 가가지고 그냥 가자마자 머리카락 잡고 그냥 팬 거야. 그날은요 한 번도 그냥 순종하며 맞던 부인이 막 대항을 하더래. 막 왜 때리냐고 막 그러고. 근데 이분이 술 취해가지고 이 때린 사람이 자기 부인이 아니고 경찰서장 부인이었어. 그래가지고 경찰이 잡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경찰서장 부인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라 내가 맞아보니까 정말 아프더라. 이렇게 부인을 맨날 때려서 되겠냐. 당신이 여기에서 감옥에 안 가고 그러려면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경찰서장 부인 패가지고 이분은 예수 믿었어. 그리고 장로님까지 됐어. 내가 지금 말하는 걸 잘 들으세요. 기회가 주어진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그만둡니까? 그냥 놔둡니까? 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나는 한 번도 이 사람한테 복음도 안 전하고 교회 가자는 말도 못합니까? 이게 문제예요. 기회가 주어진 시대에 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하고 정말 행복한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선교사님이 들어온 다음에 우린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 그럼 단 한 번도 복음을 못 듣고 죽어가는 그 민족들, 그 지역,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나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줬었습니다. 헌금해 줬었습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참으로 귀한 기회를 주면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잘 믿는 민족으로 세워졌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 반응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